오늘 읽으신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는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까? 자, 이유는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느낌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느꼈던 그것을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는 이 고래 차이가 큽니다. 사람들은요, 별 차이가 아닌데도 심지어는 뭐 운동회 이런 거 하면요, 천국 백국만 나눠놔도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으로 치는 제2성전이 생긴 이후로도 봐도요, 500~600년이 넘어요. 그리고 특히 이 로마 시대는, 특히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전후를 살펴보면 율법을 준수하자, 이게 붐이 막 일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의 특심이 있던 그 시대에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내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는 데다가 또 로마의 그 유대인 추방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 내에 참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당연하죠. 자식이 빨리 생기지도 않았고, 또 자식을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소망, 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소망이, 희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약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늙어가요. 99세 때 나타나가 이름 바꾸고 100세 때 애를 낳았잖아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이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 장면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 영어로 보면 이게 알고도, 그러니까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요 알고다는 요 영어 부분이 팩트를 직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죠? 직면하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걸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지금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내가 내 얼굴로 내 몸 그대로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게 산이 자기한테 엎어지는 그 느낌인 거예요. 왕창 넘어오는 거예요. 마치 기가 차가지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팩트를, 진실을,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더러움 피하죠.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죠? 또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뭐 망했다, 자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직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요. 그런데 왜 피할까요?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100세고 살아도 똑같이 전혀 자식이 낳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팩트를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그걸 완전히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는요,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보자. 75세 때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따지면 뭐 한 20년? 아직까지 뭐 90세 좀 넘어서 그때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 기억나시죠? 왜 바꿨어요? 열국의 아비로 왜 바꿨냐고요. 열국의 아비로 바꿨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왜 바꾸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까 봐. 또 사례도 사라로 바꿨어요. 열국의 의미예요. 이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내 아내도 사라에서 사라예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자신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합이야. 열국의 업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불러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 뭐 합시다. 사라 뭐 합시다.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내 이름은 열국의 압이요. 내 마누라는 열국의 어미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죠.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기 때문에 자식이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제 돼 나오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21절 보면 이게 확신하였다도요. 확신하였으니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점이 딱 찍히니까 확신하였다라고 딱 문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확신하는 그 과정이요. 영어로 보면 계속해서 확신해 가는 과정. 충만하게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과정을 쭉 써놨어요. 처음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갑자기 다 믿은 게 아니라 계속 믿어가는 거죠. 계속.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계속 믿어가는 거예요. 설득되어 가고 믿어가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쭉 꽉 차오르는 그 느낌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도 알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왜 그 하나님께 하셨죠? 담에서 엘리에셀로 내 똑똑한 똘똘한 종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다. 이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도 봐라 별 봐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넘어가는 거죠. 계속 그런 과정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믿어간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사실 따져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믿으면 되지. 근데 갑자기 증거를 요구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유명한 거 있죠. 소 세로로 쪼개고 양 쪼개고 나서 횃불이 그 두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죠.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은요.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뭐 언약을 세우고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출발이 뭐냐면 믿으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 믿음 빼버리고 뒤를 보면요.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뭐 신비스럽고 대단한 율법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이
계속 믿고 확신한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그리고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믿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어왔다라는 것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것은요,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을 우리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 믿는 이방인 신자나 유대인 신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근데 자기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따져보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라크에서 굴러온 사람이에요. 디귿 굴러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를 어렵다 할 때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곽이 보이는 거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24절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이방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 두 가지 공통점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뭘 말하고 싶다는 겁니까?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하거나 교회는 구분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똑같지?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게 뭐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지? 그게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뭐 합니까?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시간에 귀찮아 죽겠는데 사도신경 고백하지 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그냥 모아놔도요, 다 틀려요. 진짜 이상한 생각 많이 하고요. 정말 다른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그게 우선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누가 내줬어요? 하나님이 내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즉 일하셔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 의로움이 진짜 왜 어떻게 증명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자, 요 뒤에 이야기는 또 내일 초하루 때 계속되니까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산해보면 한 4,000년 전이죠. 거의 4,000년 전이에요. 1850년, 2000년, 3,800년, 거의 4,0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는 자로. 참 중요하죠. 아니, 앞에 실컷 잘 믿다가 뒤에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또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